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퍼져가는 과정에 혼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유대인의 관습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는 합당한 결론을 내렸고, 복음에 합당한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을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대주의에 젖어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남겨준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심지어는 게바, 교회의 반석과도 같고 교회의 수장과도 같은 베드로마저도 위선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유대주의의 위선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그만큼 유대주의가 강력했고 아주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요. 베드로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해야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14절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번 중간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이방에 왔고 이방인과 교제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답게 살지 않은 거죠. 그냥 이방인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 앞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마치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돼야 될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그게 맞냐? 왜 그랬냐? 지금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기존의 유대 율법과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버리지 못했지만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유대주의를 버렸고 이방인과 복음의 사랑으로 교제했어요.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따른 게 아니라 무엇을 따랐습니까? 그가 복음을 따랐습니다. 성령을 따랐어요. 그런데 다시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충실한 쪽으로,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돌아와야 될 것처럼 위선을 행했다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죄인인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이방인의 부정함에 접촉하는 것이 돼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유대인의 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안 한 척 베드로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인 바나바도, 그리고 게바도, 베드로도요, 다 유대인이죠. 유대 관점으로 보면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죄인들과 구별되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의 자존감을 버렸어요.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았고 십자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유대 율법과 전통을 버렸고 그것에 스스로를 묶지 않았습니까? 그게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이상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이 아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버리고 전통을 버리고 복음의 길에 따른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 반복하고 확인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다소 난해할 수 있는데요. 보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그 뒤로 죄가 없습니까? 죄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됨을 믿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민하죠. 이게 뭐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며. 근데 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죄도 짓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리스도가 죄의 수종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 말이.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여기 인칭을 보십시오. 몇 인칭인가요? 다 1인칭이죠.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전부 1인칭입니다. 누가 헐었어요? 내가 헐었어요. 다시 세우는 것도요, 내가 다시 세우고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고 하죠. 자, 전부 1인칭 나의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헐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건 또 뭘까요? 여기 헐었다, 세웠다 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뭘까요? 답이 다음 구절, 뒷구절에 있습니다. 자,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뭡니까? 율법이에요. 내가 헐었던 것도 내가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 전부 뭐예요? 율법입니다. 여기도 맨 앞에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을 써요. 내가 율법을 헐었어요. 율법을 헐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개인이 지금 1인칭 나를 단수로 쓰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개인이 감히 율법을 헐어버릴 수가 있나요? 율법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자, 허물어뜨린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내 생에서 율법을 끝내버렸다는 말이거든요. 율법 그런 건 지워버렸어, 끝내버렸어, 이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사회로 돌아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론가 죄를 범하고 범법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형법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 벌을 받게 됐다. 그럴 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이런 놈의 법이 있어, 이 법 없애! 하고 그 법을 싹 없애버릴 수 있나요? 뭐 그러면 좋겠죠. 마음에 안 드니까 이놈의 법 없애버려. 불가능하죠. 나라는 개인이, 작은 개인이 어떻게 그 법을 허뭅니까? 방법이 있어요. 자, 검찰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기소중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를 일으킨 것을 그냥 멈추는, 그리고 중지하고 끝내는 거예요. 기소중지. 검사들이 기소중지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경우들인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거 불충분. 증거가 불충분함으로 기소를 중지합니다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또 혐의 없음.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중지합니다. 예, 통보합니다. 이렇게 기소 중지 통보서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기소를 중지합니다 하고 통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게 있어요. 뭐죠? 죽음. 그렇죠. 사망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무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기소를 중지합니다.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기소를 중지합니다. 끝내요. 죄를 정하고 형벌을 줄 대상자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 종결합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그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 그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난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와, 그게 마음대로 돼요? 그게 마음대로 될 일입니까?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경찰이 잡으러 왔어요. 근데 짠! 나 죽었다 하고 이제 딱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마음대로 되냐고요. 좀 그러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뭐 어렵게 만들거나 잡으러 오거나 할 때 나 죽었다고 짠! 하고 사라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가능하죠. 그리고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으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주 그런 장면을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여주기도 합니다. 율법인데요. 율법의 출처가 어디죠? 율법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온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셨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앞에서, 그 하늘의 엄유한 눈 앞에서 혐의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렇게 기소가 중지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공소 만료는요? 공소시효 만료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어떻게 시효가 만료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길이 있어요. 바울만 발견한 길이 아니죠.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발견했고 우리도 함께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발견했어요. 20절 보실까요?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죠. 20절 앞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거기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보통 헬라어는요, 이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는 이렇게 주어를 잘 안 써요. 내가, 네가. 왜냐면요, 동사애가 다 인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간다 하면 내가 갔는지 네가 갔는지 그가 갔는지 그들이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어는요, 그냥 간다라는 말을 쓸 때 거기에가 다 붙은 그 어미나 접두어나 이런 걸 통해서 몇 인칭이 복수가 갔는지 단수가 갔는지 그 동사 하나만 딱 쓰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이 훨씬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앞에다가 내가라는 것을 쓸 때는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기 20절 같은 경우는 내가라는 말을 덧붙여서 썼어요. 동사의 인칭이 다 드러나는데도. 바로 내가. 그런 의미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궁극적인 판결인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도 끝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바울이 믿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신약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역사 안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요즘 드라마들 보면 뭐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나와요. 도깨비도 나오고 뭐 저승사자도 나오고 막 나오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도깨비급 이상이에요. 귀신급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죽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2000년 전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십자가에 연합되게 하고요, 그의 부활에 연합되게 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저주가 그 죽음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나 죽었어, 너하고 상관없어 라고 감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깨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데, 아니 그 이상으로 그렇게 위대한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연합한 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내 의로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먼지와 티끌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죄속함과 의로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 거기 뭐라고 썼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까 도깨비급, 귀신급이라고 했는데 그 급 이상이라니까요. 급이 달라요. 도깨비나 귀신, 저승사자 정도 모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모셨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미치고 환장할 만한 노릇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느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시냐고요. 나 같은 인생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냐고요. 죽었는데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내 안에 사신단 말이죠. 자, 2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었습니다. 죽어서 끝났는데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규정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일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일을 그 가치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사랑이랍니다. 누구를? 나를. 1인칭이에요.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요.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하여 그 의에 연합하여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요, 무엇으로 사세요? 내 안에서 사랑으로 사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요, 어떤 분으로 사세요? 사랑으로 사세요. 사랑이신 분으로 사세요. 감시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너 뭐 잘못하는지, 너 뭐 죄 짓는지 보겠다, 벌 주겠다, 감시하는 분으로, 정죄하는 분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으로 내 안에 사세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으로 사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 안에 사셔. 주 예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사세요. 성도가 사는 남은 육체의 삶은요, 주님 사랑 안에,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성도가 육체로 사는 남은 삶은 주님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랑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에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랑의 기쁨으로 사는 삶. 그리고 주 예수께 대한 사랑의 감사로 사는 삶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랑의 기쁨, 주 예수께 받은 사랑의 감사로 사는 삶이에요.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로움으로 삽니다. 우리가 어떤 의를 이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므로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녀로 삽니다. 그러니 율법의 정죄가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그것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죽고 하나님을 향해 의롭게 살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좀 낮춰본다고 깎아내려 본다고 그게 뭐 대수입니까? 물론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절대 사람 앞에 교만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옛날에는 눈치 봐서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의식해서 위선으로 가식으로 그렇게 자꾸 행했다면 이제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사시는 사랑의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람들 눈치도 보고 사람들 배려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내 자존심 세우려고 외식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요, 자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자꾸 현실만 봐요. 사람만 봐요. 눈앞에 보이는 힘, 환경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고 살 때가 많다고요. 성도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요, 우리 옛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벗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모신 영혼으로서 옛사람의 허물과 율법을 벗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버린, 끝내버린 율법으로 살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자유로 살아요. 나는 율법도 모르고 나는 율법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 안에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무법천지가 아니에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법이 더 많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법이 더 많다고 하는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법은 아주 잘 지켜요.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지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잠깐 어느 아파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대요. 며칠만 있다가 갈 거니까 자전거 등록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고 기어이 관리인이 끝까지 버텨서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체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여기다 대지 마시오 해도 자기가 딱 봐갖고 대놓고 대도 되겠네. 그리고 대고 가요.
우리 주차장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깐 갔다 온대요. 잠깐 갔다 온다고 다 막아놓고 대고 가요. 근데 자기 잠깐은 30분 1시간이에요. 근데 그 딱 각오된 순간에 누가 차 빼려고 하는데 막고 있으니까 못 나가고, 근데 전화번호도 밑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많아요. 대통령도 막 내 법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쩐다고 평가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다 자기 법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내 법으로, 내 율법으로 사나,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나. 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율법과 연관된 법이든 세상 가치와 연관된 법이든 세상 도덕과 연관된 법이든 어떤 법이든 그 어떤 법도 나는 그 모든 법에 대해서 죽었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야. 그 법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세워가고 그렇게 내 삶을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한다면 무엇이 커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서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얼마의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의 사랑을 기뻐함이, 주의 사랑에 감사함이, 그 사랑을 고백함이, 그 사랑을 나눔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집니까?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율법은 아닌데도 이런 법 저런 법 온갖 법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쁜 말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다투고 이런 게 훨씬 많습니까? 뭐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을 꾸짖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 그 복된 삶을 주신 주께 감사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삶, 우리 주님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이 함께 못 박혔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사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꾸려가기를 원합니다. 귀신도 저승사자도 죽음도 도깨비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내 안에 사시니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까지 주의 은혜로 도달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행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